물론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잘 하면 옛사람에서 생각이 영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과거에 타락된 모습 같은 옛사람에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일이 만약 잘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 새 사람이 설령 되려고 또는 되는 내가 어떤 변화를 갖는다 할지라도 지금 앞에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실천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30절에 매우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매우 좀 뭐라 그럴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란 곧 옛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그 단계를 철저하게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속의 날까지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정의했느냐면, 성령과의 교통을 또는 연합을 즐거워하는 것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상태를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령이 슬프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역할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고 계시는데, 나를 구속의 날까지 온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손상되어 버린다면 내가 과연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변화를 잘하지 못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구속의 날이란 뭘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그 성경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는 건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국면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여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여 말하고 있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국면을 각각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는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국면은 휴거입니다. 이걸 흔히 공중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채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때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휴거 때 채워 올라가지 못한 그 존재들은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요. 세 번째 국면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이때는 이제 땅을 환란으로 심판하시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주님의 왕국을 이루어 통치하는 그 모습. 이 세 가지의 국면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의미를 가졌든지 아니면 이 전체를 다 포괄하여 말하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속의 날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 파트 영역이 되는 좀 포괄적으로 아까 25절부터 29절까지 대략 한 네 가지의 변화의 신뢰들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새 사람이 어떤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많은 죄,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뤄볼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 다시 말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가지고 있던 것. 새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상태죠. 그래서 내가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의 어떤 신분적인 상태가 됐는데도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것에는 이런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 옛 습관, 옛 습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것이 있겠죠? 32절에 쭉 열거되어 나오지만 이 모습은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이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습성이, 습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적용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다고 볼 때 나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걸 없지 않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내가 옛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지 않나? 이런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래서 이타적인,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고 계속 나는 새로운 습관,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이러한 악의 또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긍정적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이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 반드시 이 사이에,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사이에,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으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 실천이라고 말한다면 용서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를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하기의 이 귀중한 실천은 내가 용서하는 것과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 이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기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한다는 것은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행위에 앞서 마음으로 용서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용서하기란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잘 묘사된 곳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또는 어떤 유력자가 자기에게 엄청난 빚을 지은 사람의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했더니 그가 그 자유함 속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아주 적은 돈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혼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 또는 유력자가 자신이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혼을 냅니다. 내가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탕감을 못 해주냐. 저 친구가 저놈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어떻게 도저히 평생을 감옥에 있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4장 32절과 32절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행위는 용서하기라는 거죠. 그 용서하기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품어야 그 용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나는 내 이웃을 용서하는 일에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기는 나로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는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지금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새 사람이란 믿는 자로서 절대적인 위치, 즉 수준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부단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과정이 바로 새 사람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사람이란 위의 것에 집념하는, 청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